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또 저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것처럼 오늘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제59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제59편을 통해서 제목을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실하게 봉사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위하여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충직한 공로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며 많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지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쳐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집으로 도망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죽이려고 했죠. 다윗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이 이미 자기의 집을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또는 사울을 향하여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아마도 사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사울보다 힘 있는 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군대들도 다윗의 군인이 아니라 사울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군대들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지요. 그때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편 59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을 해하려는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이시며 자기의 구원자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 드소서. 이 간구는 원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주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자신을 높여서 들어주셔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59편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원수들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 엎드렸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매복하다, 숨어있다, 또 숨어서 기다리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을 숨어서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숨어 기다리다가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수그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마치 매복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볼 때에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군대는 강할 뿐 아니라 숫자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주 외롭게 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 자기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로 사울에 의해 미움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고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시편 59편 4절 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사울에게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자기를 도우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잠을 자거나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행동해 달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여기에서 다윗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강한 군대로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사람도 군대도 또 그 이상의 모든 강한 것들도 다 하나님 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시며 최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는 잔인하고 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헤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자,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군대를 들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수들을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굶주린 들깨떼로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잔인한 들깨와 아주 사나운 들깨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잔인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구하시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사납고 잔인하게 다윗을 해하려고 덤벼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구하시며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이시며 구원의 산성이시며 자기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고백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힘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미 여러 번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수많은 경험을 다윗은 이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이 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든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불평하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군인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또 성경 전반에서 다윗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과 백성들을 위하여 충실하게 봉사하고 수고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이 어려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시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어요. 다윗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왕도 원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이지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죽이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천천히 멸하셔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남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원수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교육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산 교육의 증거로 남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기의 상황에서 쫓겨다니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다 분쇄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와 명예를 모두 파괴하시고 원수들은 서서히 낮아지게 하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이 말씀까지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 사울 왕과 그 군대들과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울며 다니는 개떼로 표현되고 있죠. 7절에서는 그 입술에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봉독한 12절에 보면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이 자기들이 범하는 죄악에 스스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또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원수들은 사울의 명령을 받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는 그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딸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살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였더라면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의 산성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부모나 친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산성이시며 도움자이시며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또 이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자신을 높이 안전한 곳에 들어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확신을 주시되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경험이 확신이 되어 다윗과 같은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